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왜 나에겐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일들만 생기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고생을 한다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현실은 마법처럼 바뀔 거라고 오늘 함께할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 씨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오늘은 최고 부자가 말하는 고생하지 않고 무조건 풍요로워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대체 어떻게 성공하신 건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고생이 많았겠어요. 힘들었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필자가 백만장자인 것은 맞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죽도록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고생한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다. 이런 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단언컨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 고생해야 한다는 건 다 틀린 말이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재능이 있어도 꽃 피우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죽도록 고생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팔리고 있는 장난감이 있어요. 다마고치라는 제품인데요.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미니 게임기입니다. 출시 당시 다마고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거리에 멈춰서서 게임기 속 작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죠.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얼마나 귀여운지 자랑하느라 다들 바빴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억 개가 팔려 나갔다고 하니 그 장난감을 만든 회사는 당연히 큰 돈을 벌었겠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마고치의 성공을 보고 내가 똑같은 장난감을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 한두 달은 쏠쏠이 팔려 나갔겠죠. 하지만 곧 쇠고랑을 찼을 겁니다. 성공은 물 건너간 것이죠.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흉내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뿐입니다. 그것도 오래가진 않겠지만요. 그런데 의외로 남의 고생담을 읽고 똑같이 따라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바꾸려고 애쓰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절망하고 맙니다.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즐겁게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일평생을 통해 확인했으니 믿어도 좋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이제는 버리세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지만 매우 간단한 성공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아. 아니,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말 그대로 불행을 안겨줄 거라 생각한 일이 오히려 행운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을 굳이 풀어서 말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잘 까먹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 애는 성적이 왜 그 모양일까? 나는 왜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하지?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회사에 갈 걸 그랬어. 연애하면 뭐래? 이렇게 차일 것을. 기억하세요. 전화위복의 진짜 의미를요. 사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힘든 일이란 건 우리 삶에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국세청이 발표하는 백만장자 순위에 필자 이름이 몇 년째 올라갔을 때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엄청난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는 사실 폐륜하다. 부모를 내버려둔 채 전혀 돌보지 않는다. 갑자기 사람들이 필자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죠. 대단한 효자는 아니어도 부모님과 항상 다정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덮어놓고 나를 비난하니 기분이 나빴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게 무슨 상관이지? 헛소문에 불과한데 말이야. 내가 힘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그 이후 필자는 꼬박꼬박 새끼 밥을 챙겨 먹고 일도 신나게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식도 하고 계절마다 여행도 보내드렸죠. 그러는 사이 헛소문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만약 필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치겠군. 다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환장하겠네. 주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마 신경쇠약에 걸렸을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은 덕분에 별 다른 일 없이 그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당신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문제로 고민하는 건 영혼이 만들어낸 파동 때문이에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유를 갖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내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자손도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게 되죠.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필자가 성공한 건 바로 이런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버릇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들다는 생각만 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 당신의 고난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건 마치 멀쩡히 서서 갈 수 있는 길을 물구나무를 선 채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끝에 성공을 거머쥐었다는 이야기에 다들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러고는 무턱대고 따라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이것은
성공하는 쉬운 방법을 내버려두고 억지로 힘든 길을 가는 바보짓입니다. 큰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똑바로 서서 걷기만 하세요. 이런 것쯤이야.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몰고나무를 서면 금세 힘이 빠지고 맙니다. 얼마 가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주의 법칙을 알면 됩니다. 일단 신의 뜻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주는 값비싼 시계처럼 매우 세심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정밀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니.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는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에 따라 벽이 탄생하고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이 존재를 우주의 힘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창조한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신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인간을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쁜 일이 벌어지면 모두 신의 탓으로 돌리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탓입니다.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자연을 파괴해 홍수나 가뭄을 초래하는 것도 모두 사람이 벌인 일이죠. 농사만 지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립니다. 물이 모자라서 논에 물을 대지 못하는데 정지하는 사람들은 미사일을 만드느라 바쁘죠. 미사일 하나를 만들 돈이면 우물 수백 개를 팔 수 있습니다. 돈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겨우 몇천 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물, 산소, 음식, 자연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고 팔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지만 신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신의 목소리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나쁜 일만 생기면 신을 원망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속상하게 여기면서요. 신은 인간을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저 끝없이 베풀 뿐이죠. 즉, 우리가 힘들어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영혼의 단계를 한 단계씩 높여가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평소에 힘들다고 느끼는 일이 있나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든 건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진실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 나는 힘들지 않구나. 그때 바로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선물이죠. 신은 계속 우리를 지켜봅니다. 정답을 맞힌 사람은 보상으로 영혼을 한 단계 높여주고 답을 못 찾는 사람에게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게 바로 우주의 섭리예요. 하지만 고집이 센 이들은 신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잘못을 알려주어도 고치려 들지 않지요.
당신이 만약 고집 센 사람이고 계속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힘들다는 생각을 몽땅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들다는 투정을 계속하는 사람은 지혜를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처럼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만약 당신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요즘 우리 애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그러니 돈을 좀 줘야지. 그러면서 아이에게 돈을 건넸다면 아이는 결국 그 돈 때문에 고생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땐 꼭 이렇게 말하도록 하세요. 항상 행복해 보여서 기쁘구나. 이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더 행복해지렴. 그래야 상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난 널 믿어. 함께 고민하며 끙끙대는 것보다는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상대를 훨씬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당신의 그 말이 마음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이의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부모가 많아요. 얼핏 보기엔 자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종일 걱정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 믿어주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널 믿는단다. 그러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훨씬 커다란 힘이 됩니다. 믿는 부모가 자녀를 큰 나무로 키우는 법이에요. 그러니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맞아요.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은 당장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신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신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따라서 완벽할 수밖에 없지요. 때때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완벽합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히 멋집니다. 그런데 매번 실수하는 부족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린 소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키 작은 나무일 땐 이 동물에게 밟히고 저 바람에 흔들리며 존재감이 희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소나무는 언제나 소나무입니다. 단지 작을 뿐이죠.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 그 나무는 커다란 거목이 됩니다. 송충이가 잠시 잎을 갉아먹어도 소나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미숙한 사람 또한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단지 지금은 영혼이 덜 자란 상태일 뿐이죠. 그러니 누구든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게 여기며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받는 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아이는 언제나 투덜거려요.
왜 항상 돈이 모자란 거야? 이번 달에도 딱 3만 원이 부족하네. 그러면서 필요한 돈을 더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하지만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번 뒤에는 이렇게 투덜대기 때문이죠. 왜 항상 돈이 모자란 거야? 이번 달에도 딱 30만 원이 부족하네.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새로 나온 신발에 언제나 눈을 돌리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항상 허덕입니다. 매달 1,000만 원씩 벌어도 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결국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얼마를 가졌든 그게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10만 원을 받았을 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3만 원을 저금해요. 이런 사람은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저금하고 1,0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을 저금합니다. 점점 가진 돈이 많아지죠. 자신에 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완벽하다 여기는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향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궁리할 거예요. 직장에서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일찍 출근하는 거야. 지각이나 무단 결근은 절대 하면 안 되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돼. 일할 때는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충분히 쉬자. 그래, 난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은 그 사람을 발전으로 이끌고 점점 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공은 자연스럽게 몰려오죠. 그런데 스스로 불완전하다 여기는 사람은 금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실수가 잦아지고 기본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되죠. 성공은 결국 물 건너 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자주 실수해도 몸이 아파도 항상 당신은 완벽합니다. 신이 당신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했으니까요. 무슨 일이든 처음이 중요합니다. 난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불행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라나요. 난 완벽해. 그래서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생각이 덩치를 불리죠. 우리 몸은 때가 되면 성장을 멈추지만 마음은 소나무나 삼나무처럼 계속 자라납니다. 처음에 가난한 마음을 심으면 계속 가난한 마음이, 삐뚤어진 근성을 심으면 계속 삐뚤어진 근성이 자라나죠. 따라서 자신을 불완전하게 여기는 생각을 절대 심어서도 길러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난 정말 행복해. 내 몸 하나 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비록 지금 한 칸짜리 방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들도 많아. 이에 비하면 난 정말 행복한 거야. 진심으로 말이야.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당신은 금세 행복한 마음이 들 거예요. 감사해야 할 건 또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는 어디에나 있죠. 나는 나무로, 가축으로, 곤충으로도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의 몸을 빌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것저것 갖고 싶다는 생각에 남이 지닌 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금세 가난한 파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파동이 순식간에 덩치를 불리죠. 그런 생각 대신 풍요로움을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그만큼 필자의 성공과 풍요를 이루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절대적으로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 말은 분명 기억하시고 돈을 끌어당기시면 풍요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신은 언제나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해요. 가까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물려받거나 출세를 하거나 하죠. 그럴 때 당신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잘 됐어. 정말 잘 되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신이 낸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도 어려워집니다. 영혼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곤 해요. 어느 날 동창회에 갔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반에서 꼴등만 도맡아 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새 집을 마련했다고요. 정말 잘 되었어.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줄 만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그 친구가 전생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다 인덕이 있어서지. 그 순간 비아냥거리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곧바로 성장합니다. 때론 도무지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돌아올 돈을 가로채서 그 돈으로 새 집을 짓는다면? 분명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건 말도 못하게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도 온 힘을 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래, 원래 그 사람한테 갈 재산이었어. 정말 잘 되었어. 신은 분명 우리에게 매우 높은 점수를 줄 겁니다. 그 사람이 가로채간 재산은 당신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간 것뿐입니다. 신은 항상 공평해요.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그걸 끝까지 지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요.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까지 빼앗깁니다. 내가 지닌 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꾸만 더 많이 얻게 돼요.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파동이 주변에 전해지기 때문이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로운 파동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풍요로워져서 자꾸만 풍요로운 일이 생기고, 가난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저절로 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파동을 바꿀 능력을 주었어요. 기억하세요. 자신의 파동을 풍요롭게 만들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파동을 풍요롭게 바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언제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난 전혀 힘들지 않아.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상대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 명 가운데 내가 지금 마주보는 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인연으로 힘들게 만난 거예요.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마주친 것이니까요. 그러니 가족, 연인, 친구,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을 늘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원하다 보면 표정과 말투가 어느새 바뀝니다. 당신에게서 풍요의 파동이 널리 퍼져 나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지금 어떤 파동을 지녔든 그것을 풍요로운 파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간혹 불평만 해대며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 사람을 설득하려 들지 말고 당신이 내뿜는 풍요의 파동에 스스로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나쁜 파동을 지닌 사람이 당신을 떠나갑니다. 풍요의 파동을 계속 만들어내면 어느새 비슷한 파동을 지닌 사람이 당신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더 큰 풍요를 불러오죠. 그러면 당신은 더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행복, 부, 명예, 성공.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결코 고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즐기면서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죠. 크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난 여태껏 온갖 고생을 참고 견디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네. 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성공하는 과정이 정말로 힘들고 괴로웠다면 그 과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을요. 내 의견이 소수의 의견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정답을 맞힌 사람보다 틀린 사람이 훨씬 많죠. 하지만 제대로 된 답을 써낸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선생님은 정답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필자는 언제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다들 괴짜라고 부르죠. 말 나온 김에 내가 지닌 엉뚱한 생각 한 가지를 더 말해드릴게요. 나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200살까지 살 것이라고요. 이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날 이상하다고 여길 게 분명하죠.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50까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80살까지 사는 사람은 보통이고 100살을 바라보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는 아무도 인생이 50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직은 100살을 넘겨 사는 일이 흔치 않지만 뭐 어떻습니까? 내가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획기적인 방법이 발견되어 인간의 수명이 200살로 확 늘어날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눈앞에서 인간의 수명이 50년에서 100년으로 늘어난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100년이 200년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최근의 의학 발달은
눈이 부실 정도이죠. 현대의학이 1년 동안 해낸 일들이 과거의 100년과 맞먹을 정도니까요. 아직도 이런 일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인간의 수명이 기껏해야 100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필자처럼 인생 200살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당신의 몫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이 80 정도의 막을 내릴 거라 여깁니다. 그래서 40살 무렵부터는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생각하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건 그 사람들의 인생일 뿐입니다. 나는 200살까지 살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은 살 날이 더 남았다고 여기며 느긋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100살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이득이니까요. 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보다는 나처럼 100년은 더 남았다며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즐거운 인생을 엮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 50년이 상식이었을 무렵에도 인생 100년을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위에 비웃음도 많이 샀죠.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껏 건강한 노년을 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망은 오래전 많은 이들의 놀림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소망이 결국 비행기의 발명으로 이어졌죠. 나는 젊었을 때 언제나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한 달에 2억 버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때 돌아오는 건 비웃음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나는 한 달에 수십억 원을 법니다. 상식은 그저 상식일 뿐이에요. 오늘의 상식이 내일도 통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흘러가는 시간을 원망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세요. 어두운 밤,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길을 만나면 불을 밝히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말을 바꾸고 운세도 바꿉니다. 말이란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입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파동 그 자체이며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알고 보면 나 자신이죠. 그 사람은 말은 심술궂게 해도 사실 마음은 착해.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심술궂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박을 짜면 수박즙이 나와요. 수박을 짰는데 오렌지나 매실즙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심성이 착한 사람은 절대 심술궂은 말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심술궂은 사람은 늘 심술궂은 말만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늘 질투심에 가득한 말만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만 내뱉을 뿐이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볼게요. 어머나, 오늘 얼굴색이 왜 그래요?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분명 안절부절 못하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얼굴색이 좋지 않다고? 무슨 일이지? 혹시 병이라도 난 건 아닐까? 하지만 당신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웃으며 대답할 거예요. 괜찮아요. 얼굴색은 별로라도 몸 상태는 최고니까요. 신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떨 때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또 어떨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계속 관찰하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친구들은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만 긍정적이면 됩니다.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릴 정도라면 대단한 긍정론자는 아닙니다. 사장님이 너무 부정적이라 근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람 역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장님 밑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니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분명 신이 나를 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자. 그러면 언젠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 아무리 자갈 속에 섞여 있어도 보석은 빛을 발합니다. 주변이 보석으로 가득 차야 자신이 비로소 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빛날 수 없어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든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떤 곳에 머물러도 항상 빛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럼 운은 저절로 바뀝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 저자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사이토 히토리 씨의 책을 정말 좋아하고 자주 접하지만 신간이 나올 때마다 읽는 순간이 참 행복하고 설레어요. 오늘 함께한 책은 중고 서점에서 고가에 거래되었던 책으로 이번에 재출간이 된 책인데요. 이전 버전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비교해보니 이번에 새로 출간된 책이 훨씬 매끄럽게 번역이 되었고 읽기 좋게 편집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 소개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분의 저서를 읽으면 밝고 유쾌하고 뭐든 이루어질 것 같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마치 저에게 어려웠던 문제들을 이쯤이야,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준다 할까요? 이번 책도 그런 에너지들이 가득 담겨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에너지를 받고 삶의 즐거움을 배로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펼쳐보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 또한 경험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풍요를 부르는 이 버릇 함께 해보며 마무리할게요.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것쯤이야. 힘들지 않아. 아니, 힘들지 않아. 정말 잘 되었어. 잘된 일이야.